작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힘이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열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 망대를 세워 경건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우시야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열과 평장 마세야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님께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운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위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가복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시야를 묵상을 했는데요. 연이어서 다음 주까지 우시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아주 잘하고 뛰어난 왕이어서라기보다도 그의 인생을 보면 초반기와 중반기, 후반기에 그 삶의 특징이 참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때는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고 잘 섬기다가 또 변질되어진 왕으로 남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 가정과 개인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우시야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아사랴죠. 아사랴는요 원래 뜻이 이 아자르와 야훼의 하나님의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아자르란 말은 돕다라는 뜻이죠. 누구를 돕다 할 때 그 돕는다라는 것이고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의 그 이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아사랴는 사람들이 닉네임처럼 즐겨 불렀던 왕의 호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이 정식 문서를 기록한 역대하에 보면 그의 이름은 우시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시야를 봅니다. 우시야는 그 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능력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둘 다 정말 좋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이름을 지을까? 참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사랴 혹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발견했는지 또 어떻게 다음 주는 어떻게 해서 그가 안타깝게 인생 마지막을 나병으로 고생하면서 따로 떨어져 외롭게 지내다가
인생을 맞아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처음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26장 2절에 보면 우시야가 이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게 처음 우시야가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시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시야에게 어떤 생각으로 이 엘리옷을 쳤을까? 엘리옷이라고도 하고 엘롯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줬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엘롯은요, 현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홍해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그 에돔의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이 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것으로 이렇게 지역을 영역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뺏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때 다시 처음 그가 16세의 왕이 되는 이후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 엘롯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로 나아가서 무역 항로를 뚫고 그리고 그 지역을 통해서 국가의 이 건설을 꾀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 이 엘롯을 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 엘롯은 늘 항상 이것을 소유한 곳이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암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약할 때는 이 엘롯이 이스라엘이 갖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아주 부흥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엘롯을 점거를 해서 이곳을 통해서 무역 항로를 개척하고 수많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낸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요점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2년을 다스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를 보면은요 많은 나라들의 독재자들이 10년이 넘어가면 처음에는 너무 존경받다가 나중에는 부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아요. 안주하게 되고 더 뭔가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부터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 같습니다. 근데 우시야를 보면은요, 우시야가 행한 행적들을 쭉 관찰해 가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했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야를 보면 우리가 읽었던 2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의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기도 했고 또 하나 5절에 보면 주목할 말이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를 이 사는 날 동안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정말로 이 선견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 따랐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도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스가랴라는 말은 이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성경에 우리가 최근 읽은 성경에도 여러 명 나오죠. 한번 기억난 사람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스가랴가 있을까요? 네. 예후야. 그렇죠. 예후의 증손자라 그래야 되나? 맨 마지막 에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 자손이 4대까지 왕이 된다라고 할 때 마지막 4대째 왕이 이름이 스가랴예요. 그 말도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늘 자기 아들이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스가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 분명히 4대까지는 왕이 된다고 확신했죠. 근데 제 아들이 4대인데 보아하니
이게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좀 왕이 되게,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 여로보암 예후의 4대 손, 이 이름도 스가랴라고 했죠. 또 다른 스가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죠. 여호야다는요,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숨겨서 그가 7살 때 왕이 되게 한 왕으로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근데 그 왕이 나중에 자기 힘이 강성해지고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자기 맘대로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난리를 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사장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한테 따졌어요. 왕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망령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에게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막 몰고 백성들이 밀고 막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걸 허락해가지고 돌로 쳐 죽죠.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 기억하여 주세요. 내 신원 갚아주세요. 나 복수해 주세요. 이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성전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다 기억할 것이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스가랴가 이 스가랴예요. 근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는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구약에 보면 스가랴 써 있죠. 이분은 다른 스가랴예요. 스룹바벨이 이제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가랴서를 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는 그 스가랴하고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배경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아멘. 하나님을 찾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묵시라는 말은요, 비전이란 말이기도 하고 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밝히 한다는 건 이해하다는 뜻인데,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에 가면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내가 바로 살아야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스가랴가 언제 죽었는지도 잘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성경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병이 들은 게 어느 때냐 이런 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16세 때의 왕이 돼서 약 40세 전후반까지 스가랴의 이 훈련과 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 다음 주에 나눌 이 우시아의 그런 타락이 나오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우시아의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보면서 정말 위대한 스승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점심 교재가 아주 몸보신하는 교재니까 육적인 것만 몸보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몸보신하려고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이 돕는 사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그의 닉네임이 아사랴였어요. 왕을 보면서 저분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저도 좀 그런 닉네임을 좀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능력도 없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저 국목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돕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 분위기 풍경에 보면 아이 곧 망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망하고 하나님께서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사용하셔. 뭐 이런 도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시아에 대해서 3번의 도우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통하였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 영어로 아까 읽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 원주가 하는데 그걸 success라고 얘기를 해요. 형통케 하다는 게 success. 자기가 간절히 바랬던 거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이 삶 가운데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로 보면 오늘 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사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막 무찌르는 장면이 6절에 나오죠. 도사라는 말이에요. 그 15절에 보면은 한 수 더 뜹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하여 강성하여 진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그는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엄청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멋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사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3가지만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보면요, 첫 번째는 우시아에게는요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보면서 요아스도 나중에 이게 이 부하들에게 배반당해 죽었고 아마시아는 도망가다가 뒤에서 잡혀가지고 죽었고 비참하게 죽은 거죠. 왕이 자기 신하들, 자기 백성한테 맞아 죽었다. 이것처럼 참 비참한 왕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장렬하게 군 싸움에서 전사해 죽었다. 이거 사울보다도 못한 이런 비참한 이 죽음 아니겠어요? 너무 창피한 일이지 않겠어요?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는요, 이 주황을 보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인생을 살다가 한번 꺾여서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변질되어지면 얼마나 무섭고 위험천만한 인생, 불쌍한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지를 그는 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정적으로 생각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거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 우시아가 이거를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여러 나라들이 이 강성해지고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래요. 희한한 거 있죠. 블레셋을 쳤어요. 블레셋을 친 이유도 왜냐하면 자꾸 와가지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우시아가 한 일을 보면요, 뭐 싸우려고 밖에 나가서 뭐 땅을 넙치고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땅을 어떻게 하면 잘 갈까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망대를 쳐가지고서 짐승이 오거나 도둑이 오면은 미리 방패하고 알람을 내서 사람들로 준비하게 하고 뺏기지 않게 하고 1년 농사를 망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짐승들이 와서 먹을 것 같으면 또 망대에서 쫙 멀리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늑대가 온다. 그럼 사람들이 준비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또 물이 모자르니까 자꾸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농사를 좋아했다 이렇게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좋아하는 사람이 뭐 먹는 거 좋아해서 농사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농사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농사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뿌린데도 거둔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그냥 헛되고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참 신기하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또 하나, 농사를 좋아하던 이 우시아는 망대도 짓고 이런 이유들이 뭘까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시아의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6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악하니까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의 공식 사역을 시작한 게 언제인 줄 알아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시작했어요. 이사야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 돌이키는 우시야 왕을 보면서 그는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처음 경고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나를 보내셔서 이러고서 나간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는 선포를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너희 깨달아라 좀. 깨닫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이 좋은 땅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길가 땅, 뭐 가시밭 땅, 바위 땅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이냐고 예수님이 풀이를 해주시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아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으면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깨달은 거 아니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우리 다시 돌아갔어.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러고 돌아갔잖아요. 그 길로. 엠마오 가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했다고 내가 내 제자 삼았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첫 번째 해야 될 사역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깨닫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깨달을 때 그곳에서 열매가 일어나요. 그러니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야가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 내 인대로 사는 게 아닌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이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해서 추리해 보면 우시야는요 백성을 도우는 자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도우는 자로 사람들은 지금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도와?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이거 갖고 안 될 텐데 어떻게 엘롯을 차지했지? 어떻게 블레셋의 성벽들을 다 무너뜨려 놨지? 이거 유다 인구로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시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내 백성들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의 이 마음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쭉 보세요. 다 백성 보호하려고 한 일이에요.
자꾸 백성을 보고 죄주 있는 사람들 불러 세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도우니까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를 보면은요 이상하죠? 블레셋을 쳤는데 갑자기 가장 위험한 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만이잖아요. 암만이래. 뭐죠? 남한 시리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죠? 맨날 쳐들어오는 나라. 이란? 응? 힌트를 그렇게 주는데도 맨날 쳐들어오는 나라. 거기 그 위대한 장소에 문둥병을 고친 나라. 네, 나만 장군의 출신. 아람이죠. 근데요, 아람은요 엄청난 나라예요. 아람은 엄청난 나라. 근데 아람을 서포트하면서 가장 같이 연합을 자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암몬이에요. 지금의 요르단 쪽이에요. 근데 이 암몬이요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죠? 갑자기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져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강성해서 강성한 게 아니고 물론 무기도 개발하고 뭐 성에다 놓고 했지만 가지고 나가서 점령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백성들 지키려고 지금 성벽에다가 무기 설치하고 군대 기르는 게 밖에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의 이 의견은요, 밖에를 점령하고 알렉산더 같은 왕이 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우시야가.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늘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좀 수동적으로 살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요, 비아를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나눴는데, 이 인도의 비아르주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의 비아르주는요, 인구가 1억 3천만이 넘어요. 한 주가 1억 3천만이 넘는 주예요. 근데 그곳에는요 정말 교회도 없고 선교사님들도 몇몇 안 돼요. 진짜 아주 어떻게 보면 황량한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가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많은 그러한 귀한 성도들을 배출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십이 세워지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는 하면서도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학생들이 이상하죠? 미어 터져요. 교실이 없어서 식당까지 교실로 쓰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애들을 못 받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인구가 많아서 학교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학교가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학생들이 미어 터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리더십을 해야 되니까 맨날 낮은 계급 말고 중산층 애들이 좀 오게 해주세요. 지금 학교 학생들 중에 80% 이상이 중산층이에요. 이 모든 게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맨날 하는,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요번에 엄청 큰 학교를 지어요, 지금. 여태껏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요번에는 내가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정상적으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실도 좀 주시고, 애들 12학년까지 다 고등학교 졸업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도서관도 주시고, 그리고 실험실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랬어요. 근데 그 생각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것도 급하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하는 귀한 그런 이 연합 군대들을 보내주시고 영적 군대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가서 첫삽 뜨고 일하는데 지금 계속 공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준비돼서 하는 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곳곳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 우시아가 망대를 짓는 것처럼 여기에 지을 수 없는데, 여기에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왜 구멍을 파지? 근데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채우시니 우물이 안 나오면 비를 부숴서라도 그 웅덩이에다 물을 채우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좀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아멘.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계획은 계획대로 하는데 이 계획들이요, 하나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지? 기도 하나 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왜?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바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머리에 생각의 질서가 나와요. 아, 내가 왜 이 기도한 이유들이 뭐지? 그리고 기도의 목적들이 뭐지? 이런 게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막무가내 기도로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는요 항상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로 그걸 갖다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합하도록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의 끈을 계속 놓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우시아가 한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갖다 제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정말로 찾고 계셨어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을 행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시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도움만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서 도우시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도울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작아도 괜찮아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점심 진교 준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이 들어가요. 디테일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디테일이 들어가야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음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드실 건데 지금 여름이니까 여기다 뭘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되게 많죠. 우리 성도님들이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 냄새가 안 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맛있는 나물을 할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달았어요. 야, 그게 아니야. 인삼 가루를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서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음식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먹는 건 우리가 먹지만 그 마음과 정성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돕는 자로 쓰려면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도울 줄 알아야 돼요. 우시아를 보면요 너무 세부적이세요. 나무도 필요하지, 물이 있어야 되겠지, 하려면 진도 쳐야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 일을 위해서 노동력도 필요하지만 보호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모든 고민들이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안에 쫙 26장 안에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도의 디테일이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디테일이 우리의 삶 곳곳에 쫙 마살라처럼 또 양념처럼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요 그걸 보시면요 감탄하는 거죠. 응?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세부 사항들이 정말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는 자로,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자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꽁꽁 고민하면서 디테일을 잡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오늘 우시아를 보니까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어떻게 하면요? 찾으면, 구하면 찾으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찾으려면요, 그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악한 일 같이 있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입으로는 번지르르 하는데 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죄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시아가 여기서 찾는다는 건요, 단순히 찾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는 거는 그냥 술래잡기 할 때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하려면요, 전심으로 찾아요. 얼마나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타락한 백성을 향해서 나무랬던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 호소하고 뭐 법관한테 간다고 해서 공의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주님을 찾아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이 바울 사도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듬어서라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애타는 마음을요,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면 더듬어서라도 찾으라는 것입니다. 껌껌할 때 마치 이 불 켜려고 스위치를 찾는 것처럼 더듬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좀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어떠하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시아의 전성기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건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기대하면서 입에 감이 떨어지도록 감나무 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요, 저에게 주님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주위에 세밀하게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이 세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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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이 도움 없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려면 이 세 가지 꼭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